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못 견디고 가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인자가 된 고등학생. 17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계속되는 학교 폭력에 괴로워하다 결국 가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알려진 제22 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와 군대에서의 따돌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역을 3개월 남겨두었던 병사가 같은 부대의 다른 병사들을 총으로 쏘고 탈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의 폭력과 괴롭힘을 참다 참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앞선 두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이 과를 통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이 소명의 뜻을 먼저 정의하고자 합니다. 소명의 뜻을 찾아보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직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직무와 좁은 의미에서의 직무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소명, 즉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직무는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동일한 직무로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다른 나라의 왕의 역할들과 비슷했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세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의 가뭄이나 흉년 같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주술사나 전문학자,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왕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거나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맡기신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하신 직무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역할을 이어서 받아 생긴 직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소명 또는 어떤 직무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무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소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요. 조금 더 커서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왕의 직무 중에 일부를 잘 감당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의 신망을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자신의 왕자를 뺏을 이웃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자 결국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이 의지는 단순한 의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까지 보이게 될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누군가로부터 다윗에 관한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바로 3천 명을 뽑아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전투를 마치고 온 그 피곤함도 달래지 않고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시 3천 명을 뽑아서 그 엔게디 광야로 가는 이 모습이 거의 광적인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에 도착한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3천 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다윗의 목 앞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데리고 온 병사의 수는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 군사의 수보다 약 5배가 많았고요. 도망치는 것마저도 엔게디의 이 지형 때문에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의 서쪽에 위치한 광야인데요. 험한 계곡과 깊은 동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 숨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곳에서 포위되게 된다면 그곳은 안전한 동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에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개역개정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변을 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용변을 보려면 이제 옷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발을 가린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잔다라는 용례로 사용됐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울은 잠을 자려면 우리가 이불을 덮지 않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곤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몸과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잠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잠시 용변을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병사들도 아마 다른 곳에 두고 왔을 것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최소한 간결한 복장으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일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600명 전부가 그 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최측근 몇 명만이 다윗과 함께 그 동굴에 숨어서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방비가 된 사울을 향해 다윗의 군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참 많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숨었던 두 개의 동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두 동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 시편이 두 개의 동물 중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내내 동굴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42편 3절에서 4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도 이 상황을 아마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이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마음에 찔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다만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소명을 존중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소명을 존중했고 자신에게 그를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 다윗이 행동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며 사울을 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아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직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그런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에 불성실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래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소명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분명해지면 자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았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의 신임을 얻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넓은 의미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사랑하라나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개인에게도 어떤 특별한 소명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심판을 위해 부르신 이는 없습니다. 억울한 자와 불의한 자의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 직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이성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런 순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든 일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악한 일을 심판해 주시는 심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장년층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또는 직분은 무엇이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